앞에 이거 사진을 하고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그림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내 백성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말하고 있구나.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을 뭐 한다고? 가지게 되어진다. 예. 자, 그럼 옆에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주와 연합되었고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한 문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제일 기도를 어떤 분 말하는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그럼 따라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이 읽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을 기도문으로 바꾸면은 가장 좋은 기도가 돼요. 그걸 기도문으로 바꿔도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해도 되고. 하나님이 로마서 10장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이거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아시겠죠? 자, 오늘 교리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11문.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에 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언약이 뭐냐면 오늘 답에 보니까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무슨 언약을 맺었다? 생명의 언약.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인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뭡니까?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리트. 베리타가 아닙니다. 베리트.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항상 세 개가 나와요. 제일 앞에 밑에 점이 두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읍입니다. 비읍. 그 다음에 낫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이게 그 리얼이에요. 리얼. 이렇게 버리. 제일 밑에 게 터예요. 터. 이게 베리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뜻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럼 언약은 뭐냐? 이 베리터란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쪼개다 자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으로 쪼개놨죠. 그리고 그 두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고대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데 안 지키면은 짐승처럼 뭐해진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사이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 사이로 뭐가 지나갔습니까? 불이 지나갔죠. 횃불이. 그 횃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아브라함도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켜도 누구는 지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거죠.
그래서 언약의 뜻을 쉽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다. 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몇 시까지 만나자. 뭐 안 만나면은 네가 밥 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부르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가 행위를 통해 이 언약을 지킴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행위를 지켜야, 약속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해가지고 무슨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밑에 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언약을 보편적으로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것에 기인해서 행위 언약 또는 조건적인 언약이라 부른다. 자,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자, 먼저 찾으시는 분이 아시죠? 1200. 자, 성경이 다 달라요. 보면은 원래 그렇게 틀리지 않는데. 자, 6장 몇 절이에요? 7절.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처럼 뭘 어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자, 19장 보시면은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냈는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어디로 인도했어요? 예? 4절에 있잖아. 읽었잖아 지금 4절에. 예? 그렇죠. 자, 다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한테 인도했어요? 예, 바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내가지고 누구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인도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맺었다 해가지고 무슨 언약이라고요?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다 언약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은 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습니다. 자, 언약의 약속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조건은 뭡니까?
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예. 그럼 언약의 행벌이 뭡니까?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장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 자 같이 한번 2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그게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서 있는 거죠. 하나는 무슨 나무? 영생하는 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3장 6절.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다. 죽음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 바람이 싹 불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증거였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뭘 피하여?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를 지은 결과 분리가 찾아왔어요. 그 분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은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제일 처음에 누구와 분리된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으로 찾아오는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육체적 죽음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체로부터 뭐가 떠나가는 겁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 말하는데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뭐 되는 거? 분리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별명이 뭐냐면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발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음악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하죠. 베토벤, 바하 다 나오네. 좀 거짓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처음부터 뭔자요? 살인한 자다. 사탄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아담을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전도하면은 그래 한 번씩 불신자들하고 전도하면은 본인이 좀 성경을 아는 사람 물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고생 시키냐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네가 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악과는 뭐와도 같냐면 전세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전세 계약서 쓰잖아요. 우리가 방어도 들어갈 때 왜 씁니까?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실제적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살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뭔 줄 알아라? 당신이 세입자인 줄 알아라. 그 뭘 쓰는 거예요? 전세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왜 저게 선악과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선과 악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사과라는 사람이죠. 사과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가 선악과입니까? 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보세요.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자, 3장을 보시면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뭘 알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뭘 알게 된다고요? 선과 악이.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선은 뭐고 악은 뭡니까?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되어 있잖아요. 예? 자,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다입니다. 토브, 선하다 이 말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가 뭘 보여주냐면 먹지 말라 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뭐다? 악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인간이 판단해 볼 때 좋은 것은 뭐예요? 선이고 인간의 생활 때 좋지 않은 건 뭐라고요? 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과 악의 뭐가 돼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예전에는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좋으면은 선이고 할 수 있고 또 뭐 싫으면은 안 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선악과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뭐가 보여준다? 선악과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사랑하라.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뭐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 돈 떼묻습니다. 또 뭡니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해요, 복잡해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저 부모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거기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형편을 갖다 붙이고 환경을 갖다 붙이니까 말씀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생각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에 옳은 거는 선이고 아닌 건 악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자,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가 됐습니까?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그 주어진 본 지위에서 벗어나게 돼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타락의 본질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게. 타락의 본질 신글씨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다.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인데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11장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자, 3절을 같이 하면 3절과 4절을 같이 읽으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어디에 닿는다?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게 이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자,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몇 페이지입니까? 984페이지. 자, 12절 보세요. 자, 너 아침의 아들 뭡니까? 계명성. 실제로는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별명이에요.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사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누구와 같아지고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다.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설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누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유혹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누구를 또 대신해 가지고 하와가 그 일을 대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인간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다르게 말하면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는 무슨 죄냐면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으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누구를 더 높였습니까?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 왕이 뭐가 일어났어요? 질투가 일어났잖아요. 그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죠. 그 근본 죄가 무슨 죄예요? 교만의 죄.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죄. 그게 결국에는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교만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 누구를 싫어하냐? 예쁜 사람 싫어합니다. 저기 뭐 예쁜 짓 하고 있는지 막 조사불라 이러거든요. 그 마음에 그 죄가 있는지 봐야 돼. 그 결과적으로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시기 질투가 높아지는 마음이거든요. 교회 안에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누가 높아지느냐 여기에 다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누가 더 높아지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를 칭찬해주고 높이고자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윤호 목사님이 오후에 와서 말씀 전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직분자를 세울 때 처음 온 사람을 세우지 말라. 교만의 죄에 빠질까 두려워함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자세히 보면은 누가 높아지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시작. 이 교리문답이 죄를 정확하게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뭐하기에 순종하는데 뭐한 것? 부족한 것. 그러면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우리는 죄를 하면 뒤에 것만 생각해. 범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범하는 것만 죄로 생각하지 순종이 부족한 것을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말했느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뭐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쉬는 것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도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그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제가 죄를 찾아보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대표적인 걸 하면은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 있잖아요.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 벗어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을 못하는 거. 두 번째 따라합니다. 파라바시스. 뭘 넘어가다? 선을 넘어가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근데 그 선을 많은 거 넘어가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다에 가봐라. 바다는 그 한계를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한 번도 그 바다가 그 한계를 뭐하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데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왜 말씀의 선을 자꾸 넘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다에 갈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 바다에 가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파도가 치미는 걸 보면서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하지 말고 파도가 탁 치는 걸 보면서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구에 뭐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가 바다란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 물이 육지로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오잖아요. 왜 안 넘어옵니까? 하나님이 못 넘어오게 딱 정해놨거든. 뭐를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58페이지. 예레미야 5장
이 예레미야서는 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5장 찾았습니까? 자, 22절 한번 읽어보죠. 22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에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새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다는 파도가 그리쳐도 넘어가지 않는데, 그러나 내 백성은 뭐한다? 배반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참 지으셔서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의 길로도 가고 순종의 길로도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 원합니까?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앞을 보면은 아노미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죄는 불법이다. 자, 그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원죄에 대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죄라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DNA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로부터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담만 그래요. 아담 이후로는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깐난 애기들이 뭐 2살, 3살 애들이 죄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유치원 가보세요. 뭐 핥히고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 죄인이 아니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서로 싸우고 뭐 짓뜯고 막 집에서 배웠습니까? 엄마 하는 거 보고. 엄마가 짓뜯으니까 짓뜯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짓뜯고 막 이렇게 나쁜 말 하고 막.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원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51편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자범죄 시작. 자범죄란 원죄의 영향을 받아 인간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 행위다. 원죄는 단수로 볼 수 있고 자범죄는 죄들이다, 복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죄의 뿌리에서 모든 자범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는 것은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죠?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슨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해가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15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처음 시조가 그들의 창조함을 받았을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제 원죄를 지은 결정적인 죄가 되는 거죠. 자, 몇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사탄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이걸 일명 성경 퀴즈라 이야기해요. 성경 퀴즈. 사탄이 여러분 하와에게 성경 퀴즈로 접근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지금 농담이 아니고 성경 퀴즈 했잖아요. 참으로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처음에 자 앞을 한번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일으키냐?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참으로 하지 말라 했느냐? 그 다음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 여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2장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뭐입니까? 여자들이 막 그러거든. 얘기를 하면 먹지도 마 만지도 말라더라. 하나님 말씀 아닌데 갖다 붙이는 거라. 이걸 뭐라 말하냐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해버리죠. 사탄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요? 결코 안 죽는다. 거짓말을 하죠.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사탄은 의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뭘 안 가르치느냐?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잖아요.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진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잖아요. 3장 한번 보세요. 뒤에.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겨나잖아요.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거기서 만들어진 영화가 에덴의 동쪽이잖아요. 제임스 딘이 주연한 에덴의 동쪽.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의 지성소가 어느 방향에 있어요? 아이고 눈치 없다 진짜.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지성소 동쪽에 있으면 되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죠. 서쪽에. 그래서 동쪽에 문으로 들어오면은 지성소가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과 관계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 어디라고요? 서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